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신약의 백성에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지요. 말하자면 신약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와 같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이었고 또한 성령님의 강림 역시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시대의 교회로 삼으셔서 그 백성 안에만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맡은 유일한 민족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 외의 다른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의 울타리, 이 언약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타 모든 이방 국가들과 그 나라의 체제 자체가 아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다 인간 통치자가 주권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러한 이방의 나라들은 왕이 통치를 하든지 아니면 백성의 대표자가 통치를 하든지 간에 인간에게 통치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체제를 우리는 신정국가, 신정통치의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 신정통치의 질서는 출애굽과 광야시대에 시작되어서 또한 이 사사들의 통치시대와 왕들이 통치했던 시대에 항상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나중에 인간 왕을 세우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세상의 왕과 같이 자기가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주권자,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큰 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질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경제, 민간 생활 모든 부분을 친히 책임지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과 충성을 계속 유지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돌보심 안에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죄로 타락한 인간은 결코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한 사람이 거듭나서 그의 평생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와 손자, 후손이 그와 똑같이 경건한 성도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요.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의 역사를 망치고 끊는 일만 행할 뿐입니다. 우리 죄인은 최초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건 역시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거룩을 유지하는 것과 또 성장하는 것 역시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믿음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역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지켜주신 것이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시적절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들을 넘기지 못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다 끝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많은 이 지혜로운 수단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수단들은 대체로 율법 조항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와 정결법, 정치와 경제의 제도 등을 통하여서 거룩한 국가 이스라엘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자손 대대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한 가지의 놀라운 율법을 주십니다. 자, 그 율법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희년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먼저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식년은 이스라엘이 이 각 7년째가 되는 해에 주기적으로 지켰던 거룩한 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안식년에는 이 모든 땅이 안식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완전히 쉬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진 빚을 탕감해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에 힘쓰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안식년의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년은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해였고, 특히 가난한 백성을 붙잡아주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진 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스라엘 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율법의 처음 목적을 떠나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정욕을 더 따르게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처음 순수했던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완전한 회복의 해,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해는 안식년을 7번 보낸 후에 돌아오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7해가 7번 꽉 찼을 때에 돌아오는 그런 거룩한 해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7, 즉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수였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이 완전수인 7이 2번 겹치는 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완성되었음을 상징하는 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49년째 되는 해에 7번째 안식년을 보냈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에 희년을 맞이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게 되면 희년의 시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구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7째 달 10일에 뿔나팔을 크게 불되 그 속죄일에 내 온 땅에 뿔나팔을 불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7번째 달 10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티시리월 10일의 속죄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달의 첫날이 아니라 10일째인 속죄일이 되었을 때에 희년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은 1월달이 아니라 7월달에 한 해를 시작한 것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여기에서 7월, 곧 7째 달이라는 것은 이 종교력에 따른 계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7대 절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달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교력 달력에서는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을 1월로 삼고 있었는데, 자, 왜냐하면 6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력과 별개로 이스라엘에는 또 민간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존재했습니다. 이 민간력은 이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인식하고 있었던 날짜 개념으로서 한 해의 농사 계획을 기준으로 세운 달력입니다. 이 민간력은 한 해의 모든 농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맞는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잡았는데, 그 새해 첫 달, 1월 달이 이 종교력상으로는
자, 7월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새해 첫 달 10일에 신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년을 1월 1일 한 해의 첫날이 아닌 10일에 시작하신 것은 이 속죄일이 가지는 의미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의 대속죄일은 단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중대한 절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날마다 회개를 통해 죄를 씻음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회개와 속죄에는 반드시 제사가 요구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씻고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사들은 오직 그들이 인식한, 알게 된 죄들만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죄보다 모르고 지나쳐버린 죄가 훨씬 많았죠. 그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죄들을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러한 부지 중의 죄를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종교 의식상의 정결함을 가지기 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기쁨의 해인 신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먼저 대속죄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를 선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날에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슬퍼했으며 또한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의 몸과 영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이 날에 회개를 형식적으로 행했다면 하나님과의 화목함과 기쁨 역시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면에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죄 씻음과 교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신년의 규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정욕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죄악된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땅 전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간의 정욕과 방탕함은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제는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한 훈련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던 자유에는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10절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신혼규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업, 모든 땅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모든 종들의 해방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각 지파와 가문별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그들이 자손 대대에 틀을 잡고 살아갈 땅으로서 영원히 그들에게 속한 유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땅은 우선적으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 모든 영토 역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이 질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율법적인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지 못해서 이 전전 근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결국 아합은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기업인 포도원을 약탈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매우 악하게 여기셨고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인 대가로서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 그분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토지를 위임받아서 또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의 소명을 다해야 했습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관리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에덴 땅인 가나안에 살면서 그 땅을 관리하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업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백성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백성들 각 개인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사용권이 넘어가는 이런 경우는 대체로 경제적인 몰락이나 파산, 이 가족의 죽음 등등 비참한 일들로 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을 넘긴 사람들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더 비참한 상황을 맞기도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불쌍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러한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아니하시고 무제한의 자유를 주셨다면 그들 중에 소원이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이 권세와 부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능력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종살이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자 아버지이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백성들이 계속해서 비참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희년의 길을 통하여서 모든 기업을 원래 주인에게 돌리고 또한 모든 히브리 종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업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종으로 팔게 되었던 백성 중에는 어떤 안타깝고 슬픈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집안이 망하는 것이 마땅한 죄를 지음으로써 몰락했던 경우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희년은 은혜의 성취와 완성을 보여주는 해로서 모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값없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해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상호간의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부를 이루어가는 것을 좋은 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러한 자유가 그저 무한정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끊임없는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이웃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여러 세속 국가들과 같이 변질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단순한 일개 국가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교회의 기능을 겸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도와주는 그러한 사랑을 실제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희년의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희년의 규례를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은 희년이 올 때마다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애써 일구어 놓은 옥토밭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고, 이방인 종들을 제외한 모든 종들을 다 놓아줘야 했죠. 그렇지만 이러한 손해를 통해서 부자들은 이제까지 자기가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고, 또한 자기의 교만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유함이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는 무척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부유함은 교만함을 불러일으키기가 쉬운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오만방자하게 구는 노골적인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는 모든 마음을 다 가리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 또 마음속으로 자기를 높이고 나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또한 생활의 평안함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일상적이어 보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척 큰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부자가 아니고 평범하거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생활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부자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교만의 위험이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건한 부자들은 정말로 이 희년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은 극소수였겠지만 그러한 경건한 부자들은 희년의 규례를 문자 그대로 준행했고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풍성한 부유함을 다시 채워주셨고, 또 무엇보다 영적인 복을 넘치게 부어주셨지요. 대표적으로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영적인 복을 넘치게 받은 부유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건하고 겸손한 성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풍족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형제들을 살렸고, 또한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는 따지 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희년의 규례는 앞서 안식년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49년째의 안식년에 농사를 쉰 것에 또 이어서 50년째인 희년에도 연속해서 2년째 농사를 다 쉰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2년을 쉰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열매를 거두기까지 3년간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말로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시험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희년의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과 염소,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으로 극명하게 갈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참된 백성을 연단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믿음과 영적인 성숙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흰년의 규례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굶주림이나 손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 위에 명하여 3년을 위한 소출을 거두게 하겠다. 여덟째 해에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는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니 곧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고 분명히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신년 때문에 기아에 허덕이는 일이 없게끔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자면 신년의 규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계와 책망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신년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신 바 있었는데, 자, 이것으로써 그들의 땅을 안식하게 하였다라고 하신 바 있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의 율법을 70번이나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이것은 총 490년이 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신년이 포함된다면 그들은 무려 500년간이나 안식년과 신년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500년은 이 사울 왕의 즉위부터 남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전 기간을 다 포함하고 또한 거기에다가 그 이전 시대의 사사시대의 후원까지도 들어가는 긴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극히 일부 기간에만 희년을 지켰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좋은 계명들을 거의 지키지 못했고 또한 이외의 절기들 역시 제대로 지킨 역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거의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들 자신의 소견에 옳은 길로 따라갔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 주변의 일반적인 세속 국가와 똑같이 죄와 타락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금 신년에 대해서만 적용해 보자면 이스라엘이 신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던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는 죄인의 악한 본성에 거슬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에는 그것을 어겼을 때에 처벌하는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신년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만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회중 가운데에서 거짓 믿음을 가진 염소들은 이 규례에서 빠르게 이탈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은 다 같이 신년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까? 신년 국가인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고
그 백성들 역시 단 3개의 지파 외에는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변경되거나 연기되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은 분명히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 계획과 구속의 역사를 정확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의 실패와 방해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확히 당신께서 정하신 그 때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희년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약의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자유를 미리 맛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희년에서 이루어졌던 기업의 회복과 노예의 해방, 그리고 땅의 안식은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기업을 온전히 회복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조상인 아담 안에 있을 때에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유업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잃어버린 그 영원한 유업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속죄와 칭의를 모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분의 지체가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관계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며 살 것이고 또 장차 천국에서 저 우리의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함으로써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하나님께 무한한 죄의 빚을 다 지고 있었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으며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악용해서 우리를 그들의 노예로 삼아서 우리 위에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었던, 우리를 노예 삼았던 모든 그런 권세를 파괴하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빚이 없고 또한 율법의 정죄 역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 빚을 탕감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이 사망의 권세에서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백성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마귀에게서도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즉 마귀에 쏘고 있는 불화살과 같은 그 권세를 파괴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다시는 우리를 얽어매거나 압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영원히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고 또 거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죄로 파괴되었던 이 땅에도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죄로 더러워졌고 또한 저주를 받았으며 원래 복된 기능을 상실했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저주받은 이 땅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에 위로와 안식을 주는 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출임하셨을 때에 죄인의 구속을 위한 모든 공로를 이루셨고 또한 장차 다시 오시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과 같이 다시 오셔서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택하신 백성의 구속 역시 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되면 죄로 부패하고 저주받았던 이 첫 세상은 모두 불태워질 것이고 그 대신에 영화롭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타락하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탄식은 끝날 것이며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의 옛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실수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으며 율법의 모든 덕목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미리 정하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질서와 이러한 법칙은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산 것이며 또한 그 은혜 때문에 지금처럼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성향이 이러하고 나의 배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또한 나에게 이런 장점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인생을 나름대로 잘 풀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나의 인생에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잘된 것은 나에게 돌리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타락한 본성이 다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그저 감사의 제목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 잘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덕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망치고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써 조금도 선행할 수가 없고 만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기준 미달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우리의 죄와 무능함과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서 인생이 망했을 것이고 이미 지옥의 저 밑바닥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악함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의 교만과 무지함과 정욕과 악함과 죄성을 다 하셨고 우리의 이 죄악성을 통제하시어서 이제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만 계속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담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의 지혜를 높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나를 신뢰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더 깊이 알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이러한 교만의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돌이킬 것이며 다시금 우리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죄의 깨달음과 회개와 회복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약 성경의 이 귀한 율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었음을 보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그날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년의 규례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앞으로 또 이어질 신년의 세부 규정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또한 삶의 순종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참된 지식과 또한 복종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